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편하겠죠? 네. 아이고 내려서 원래는 좀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앉아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냥 우리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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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모르겠어요. 앞에 나서는 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성령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목사님이 부탁하셨는데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젊은 예배자들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두 예배자랑 또 예배 우린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번 할 땐 다 같이 했고 그리고 라스트 러너에서 같이 하면서 정말 귀한 예배자들을 또 볼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네. 모시기 힘드신 분인데, 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방금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마지막 때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요즘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계속해서 느끼는 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진짜 가깝구나. 또 한 주간 한국에 있으면서 또 어제 어떤 미국 가족을 만났는데 아이가 7이에요. 배에 있는 아이까지 해서 아이가 7. 할렐루야. 저 들어올 때 무슨 군대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군대가. 근데 4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너희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10대 또 10대 밑에 애들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2시쯤에 지금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라는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입술에서 전해지는 고백이 이제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데 와 진짜 하나님의 오심이 진짜 가까웠구나. 그럴 때 있어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라스트 러너로 통과하면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인데 장화를 신은 전쟁 군화를 신고 무기를 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준비된 그러면서도 신부로서 그 친밀감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해가는 정말 그 주님과의 그 달콤한 그 친밀감도 경험하는 동시에 영적 전쟁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근데 제가 오늘 보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준비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혜비 목사님과 함께 어디로 가자,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막 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친밀감은 어떻게? 그 친밀감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가야 될지 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오늘 그렇게 좀 준비했고요. 저는 정말 친밀감하고는 정말 제가 이따 저녁에 설교 때 좀 간증하겠지만 저는 친밀감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친밀감을 경험해 보면서 지난 8, 9년 이렇게 오면서 그 친밀감 없이는 매일의 예배 재단을 쌓기 힘들구나. 여기 정말 막 이를 악물고 저희가 막 예배 때 막 이를 악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내가 꼭 해야 돼. 오늘 김혜 목사님 안 오면 내가 김혜 목사님 혼나니까 내가 여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막 전쟁만 우리 오늘 막 뚫어내고 막 하늘을 열고 막 여기서 야인교회에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막 전쟁하자.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예배자들을 성경 말씀에 통해서 보는 것은 예배자들을 그분의 그 친밀감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골방에서 예배하죠. 그 친밀감의 금 없이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탕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정말 넘치는 기쁨이 없으면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매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게 안 돼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한다는 게 너무 뻑뻑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친밀감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제가 자원해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 또 개인의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고, 좀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긴 게 그렇다 보니까 좀 무거워졌는데, 네,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제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제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정말 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그 깊이, 그 친밀감의 그 깊이가 저를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좀 나갔으면 좋겠고, 좀 시간이 되면 처음에 그 좀 티칭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디보션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디보션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티칭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각자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예, 맞아요. 예배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같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진 답은, 여러분이 가진 답도 맞아요.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저는 기도의 집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지금 예배하시는 건가요? 예배 때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뭐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정말 그토록 바라셨던 게 바로 교제가 아닐까. 에어컨, 네, 깜짝이야. 네.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나는 교제 잘한다. 여러분들 교제 잘하시나요? 네, 교제 잘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착각했었어요. 제 20대 때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을 만났을 때, 네, 저는 뭔가 여러분 믿으시던 믿지 않던 저는 네, 그런 네. 또 심각해졌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막 자매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깊은 교제는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깊은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 스스로는 착각해서 막 교제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뒤돌아봤을 때 저는 교제가 저는 힘든 사람이었구나.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여줄 용기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한계에 봉착한 예배자들이 있나요? 정말 골방에서, 저도 지금 예배하는 것이 거의 골방이에요. 막 껌껌하고 막 페인트도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인테리어 자체가 골방이에요. 골방. 네, 그 교회.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랜만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거의 한 달 만에 예배 그 자리에 갔는데 와, 여기는 진짜 무슨 뭐 골방이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골방에서 예배하다 보면 막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예배를 왜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1시간 2시간 애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이제 예배의 여정을 깊어지고 저처럼 5년, 10년, 뭐 25년, 20년. 제가 그 3년 전인가 그 미국의 그 아이합에 제가 방문했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거기 있는 예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정말 10년, 20년 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그랬더니 한 5년마다 정말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자들도, 그 정말 엄청난 예배자들도 모르겠어요. 24시간을 예배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예배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마치 뭔가 놓친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많고 내가 늘 예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혼자 고독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고독할 때 정말 그 목마름에, 저도 지금 목마르네요. 아, 할렐루야. 네. 목마를 때 이 물이요. 할렐루야. 네. 목마를 때 이 한 모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경험이 예배자들을 미치게 한대요. 그 예수님의 정말 가까이 계심, 정말 그 임재의 그 깊은 임재를 맛볼 때 다시 막 영혼이 막 살아나서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치 사이클처럼 막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근데 마치 수평을 그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이클을 통해서 위로 더 깊은 임재로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런 경험을 들었는데,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이유는 제가 경험한 것은 관계 안에서 깊은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깨어짐 때문에 저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깊은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 정말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있나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못 찾았군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부담으로 막 다가오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계속 쇼츠를 봐야 되나? 할렐루야. 뭐 유튜브 있잖아요. 미디어 막 재미난 클립을 막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이 있나요? 근데 깊이 묵상해야 돼.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이건 분명히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계속 묵상하고 고민해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10대 때부터 2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이 기쁨을 알기 시작하고 이 친밀감을 알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관계의 언어구나.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언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려 믿습니다. 네. 그분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부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관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도 결국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어떤 대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잖아요. 우리 서로 한번 감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관계의 언어예요. 근데 저는 관계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이따 제가 간증 때 왜 관계가 힘들었는지, 관계가 안 되니까 이 단어가 그냥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쁘지가 않으니까. 관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뭐뭐시다라고 말씀에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죠. 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것이 그냥 부담감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감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그분과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근데 때로는 우리는 뭔가 틀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그거는 자꾸 뒤로 하고 영적 전쟁, 군화 신고 총 들고 빨리 나가야지 뭐해. 무슨 친밀감이야. 때로는 친밀감에서 놓치고 관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자꾸 잊어버리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다른 거 어떤 거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도 정말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관계, 기쁨. 하나님이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지. 나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받으시는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이 함께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그것을 우리는 임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더 가까이 느낄 때 때로는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계속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친밀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신앙생활을 저도 여러분처럼 20대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친밀감과 관계를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때와 같이 어쩌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냥 열심만으로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저 신천지 그런 쪽에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잖아요. 그 신앙심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교제 안에서 그렇게 정립해 나가기를.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관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 저는 20대 때 너무 서툴렀어요. 30대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도 서툴러서 아내에게 참 할렐루야. 네. 네. 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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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향이 또 반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쪽으로 갈 때면 저는 거기서 툭툭 쳐시면서 일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부모님들 뵈러 이제 시골에 가면 부모님들이 그냥 저는 좀 앉아서 부모님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떤세요? 그러면 뭐 집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거 치우고 갑자기 부엌을 왜 다 뒤집으시는지 뭐 이렇게 열심히 바쁘신지. 저는 좀 5분이라도 앉아서 좀 눈을 맞추고 좀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에 부모님들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분들은 누군지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뭘 그렇게 싸주시려는지. 벌써 그분의 마음속에는 저희가 벌써 이제 그분들이 주시는 거 들고 이제 집에 가는, 벌써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섬주섬 벌써 뭘 주시려고. 근데 저는 알죠, 그분의 마음을. 근데 저는 자식으로서 부모님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 막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기도의 집을 갔거든요. 정말 화려한 기도의 집, 정말 감람산과 성전산과 정말 그 온 전경을 바라보는 기도의 집도 있고, 정말 아랍 사람들이 만든 기도의 집, 정말 전쟁 같은, 막 눈에서 불이 나갈 것 같은 그 자매님 리더인데, 여자 무지신데 아주 갑자기 환상으로 독수리 얘기하시는데 그분 얼굴이 독수리 같아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내가 가까이를 못 가. 와, 역시 전사시구나. 근데 저는 그 어떤 기도의 집보다 다윗성 기도의 집이라는,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정말 소리쳐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엎드렸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기다렸다, 잘했다. 그러는데 막 눈물이 뭐 찬양도 그냥 거리 beautiful holy you are, 그냥 그런 찬양 그냥 이렇게 부르는. 왜냐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니 세상 저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막 샤우팅하고 막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 임재. 관계는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도 못 배웠고 어쩌면 여기 있는 한 몇 분은 좀 못 배우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그 아름다움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오버랩이 되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 관계를 집에서 배우고 부모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관계를 배우나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부모님으로부터 기쁨과 샬롬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 가정을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정이 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이곳에서 사랑을 부르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관계의 형상을 사단은 깨트리기를 처음부터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깨트리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20세기,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뇌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관계회로라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 우내에 있는 관계회로. 뭐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관계회로. 그 가정 안에서 갓난아이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꼭 필요한 것은 기쁨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배우고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기쁨이란 것은, 기쁨이란 일이 뭘까요? 우리가 때로는 재미, 때로는 쾌락이랑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기쁨,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하는 건 재미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뭘까? 기쁨이란 건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한국 교회 문화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이야기합니까? 잘 못 들어봤어요. 저도 잘 못 들어봤고, 기쁨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지금 그 YM 가덕이라는 그 예수전도단 가덕 국제 베이스에서 제가 지난 15년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간사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이 관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이 기쁨에 대한 기쁨의 용량.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들들을 기대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할까요? 그냥 개망나니, 개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망나니 막 하고 막 부시고 막 파괴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기쁨을 아는 자, 자연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사랑과 함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 관계의 기쁨, 이것이 바로 성숙함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그 관계의 기쁨을 가진 자들을 이 땅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숙함의 기쁨을 아는 자들. 좀 더 그거는 계속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우리 3개월쯤 되면, 생후 12주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어떤 걸 배우냐면 부모님과의 그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기쁨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3개월이 뭡니까? 어렸을 때 기쁨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에게 기쁨을, 무언의 언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기쁨으로 말하는지 분노로 얘기하는지 눈빛만 봐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며 기쁨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의 시각 피질이 준비되고, 부모님의 눈과 눈이 마주쳐져 기쁨이 증폭되고, 오른쪽 뇌의 조이센터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9개월이 됐을 때, 이때 가장 조이센터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조이센터는 뭐냐면, 여러분 무슨 아웃이죠?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네,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런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들을, 왜 예배자를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배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임재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의 몸이 느끼고 우리의 혼이 느끼고 우리의 영이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 회로라는 이 관계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말씀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화해하고 그 말씀이 아닌데 그거죠. 네. 아내하고 아니 싸운 후에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안 났다. 네,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관계가 막힐 때는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여기 예배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온통 뒤죽박죽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까요?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까요? 제가 지난 8, 9년 동안 저희 그 기도의 집이 거의 한 팀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걸어오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예배만 했는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어떤 337 어떤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기쁨보다 어떤 세상의 쾌락 놀이보다도 저 재미난 기쁨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우린 예배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배하는데 예배 안에서 그 기쁨이 풀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나가서 익사이팅한 뭔 놀이를 안 했는데도 이 안에서 기쁨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 회로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관계 회로가 언제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에는 가장 더 발달되고 생후 13개월이 됐을 때 이제 극도의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경험하는 기쁨이 평생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나는 이고 나는 아이고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은 아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 관계회로 이 기쁨의 조이센터가 개발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거 싫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 얘기예요. 제가 관계회로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싫은데 어떻게 예배로 나갑니까? 예배는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시켜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진정한 그 친밀감의 그 기쁨을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이 관계회로라는 것은 우리 운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과학자들이 여기를 운해를 통제센터, 관계회로, 사회접촉 시스템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또 이웃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해에 관계회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회로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관계회로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꺼트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아내의 관계회로를 꺼트릴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왜냐면 이게 관계회로니까. 또 반대로 저희 아내가 저의 관계회로를 껐다 킬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서기 전에 저희 아내가 저의 관계회로를 끌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끄진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네. 다행히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지금 섰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관계 스위치는 왜 켜야 되는지. 가족과 친구와 관계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로가 닫히면요. 비행기 모드가 되면 관계 신호를 받지 못해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잔소리 이후에 뇌를 스캔했을 때 관계 스위치가 꺼져 있음을 반응합니다. 잔소리를 듣거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정말 조롱과 욕을 들었을 때 우리의 관계회로가 꺼져 있을 때를 반응합니다. 그런데 관계회로가 열리면요. 어떤 게 반응하냐면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어지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서로를 볼 때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과 미소를 쉽게 경험하고 감사를 느끼고 삶이 즐거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관계 회로가 이 운해에 있는 관계 회로가 켜져 있구나. 이 관계 회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 관계 회로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고 연결돼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관계 회로가 닫히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느끼고 하나님이 뭔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고 차가운 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정말 삶을 마칠 때까지 이 관계 회로가 닫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기쁨 없는 나의 부모님 세대분들.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으실까?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원래 이 일제시대 전까지 우리나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기쁨이, 잔치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그 고유의 그 잔치의 기쁨이 있거든요. 뭐만 해도 동네가 그냥 잔치하고 뭐만 해도 동네가 잔치하는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잔치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제를 통해서 짓밟히고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짓밟혔고 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이 관계 회로를 끄시고 생존 모드로 사셨구나. 저희가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어쩌든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교회의 패러다임은 생존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라스트 러너 때 배웠듯이 우리의 생존의 복음이 아닌 그냥 단순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길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이 패러다임을 옮겨야 되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제가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어떨까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에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어떤 강사님들, 어쩌면 이 기성 교회들 가운데 이 기쁨에 대해서 왜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경험해봐야.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관계의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뇌의 기술인데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뇌에서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뇌에서 뇌로 전달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이 사이클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본 게 어떤 것입니까? 분노, 불안, 두려움, 긴장감. 그런데 부모님이 해결하실 기미가 안 보이고 그때 어린 나로서의 겪었던 내 마음은 어땠을까? 그 두려움에 지냈던 그 부모님들이 뭔가 헤어질 것 같은 그 극도의 그 두려움 안에서 나는 어땠을까? 어떻게 그분들도 어떻게 관계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노 안에서 샬롬으로 들어가서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할 관계의 기술이 없으면요, 대부분 부부 관계에서 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의 엔진의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기쁨은 함께해서 즐거워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주요 근원은 비언어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말이 아니라 제 웃는 얼굴, 눈빛, 목소리 톤, 터치, 비언어적인 것들이에요.
기쁨은 서로 눈빛과 운해를 통해서 1초에 6사이클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1초 안에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눈과 눈빛을 마주칠 때. 정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기쁨이 증폭되고 기쁨은 하나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기쁨은 그래서 전염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해비 목사님이 기쁘시면 성도님들 안에 기쁨이 전염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막 누구로부터 그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 있잖아요. 원망의 그 사이클로 제가 아내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제가 오늘 짜증이 나갖고 제가 강대상에 서서 막 메시지가 터져 나가는데 저는 입으로는 기쁨을 얘기하지만 제 눈과 제 표정과 제 모든 온 마음은 원망이에요. 그 원망이 전달되는. 네. 반대로 제가 얘기했듯이 기쁨도 전염되지만 분노와 화도 전염이 됩니다. 기쁨은 우리 내 성장에 정말 어떤 건강식품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만큼 중요한 것은 샬롬인데요. 아이가 기쁨을 여러분 주변에 아이가 있죠? 네. 깐난 아이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 아이들 보면 눈 막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눈을 피하잖아요. 왜 피할까요? 이제는 피곤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용량이 다시 이제 가라앉고 샬롬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준비되면 다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눈빛을 맞췄다, 기쁨을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눈과 눈빛을 맞을 때 쉬었다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이 기쁨과 심, 이 아이는 이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기쁨만 존재하나요? 아니죠. 샬롬, 평안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갔다가 샬롬으로 갔다가 다시 기쁨으로 올라갔다가 샬롬으로 갔다가 이 사이클이 예배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예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강의가 아니라 할렐루야 예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었어야 돼. 지금 그냥 기쁨만 얘기했으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근데 아이로부터 해서 왜 부모님이 왜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는지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막 그렇게 지금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쁨과 심이라는 에너지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안에서도 그 기쁨과 심이라는 그 에너지의 그 파도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에너지 막 기쁨으로만 다닐 때 광의 행동장애, 일중독이 걸리기도 하고 저 에너지 막 너무 저 에너지로만 다닐 때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이 리듬을 배워야 돼요. 기쁨과 샬롬. 그래서 일과 쉼. 우리가 함부로 24시간을 도전하지 않아요. 24시간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마지막 때 영적 전사로서의 신부로서 뭔가 24시간 정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긴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 그런 모세오경을 통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식양이 있잖아요. 역대상하의 식양이 있잖아요. 왜 24팀을 다윗의 장막에 24팀이 왜 존재했을까? 24팀이 존재했기 때문에 24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그 레위 자손 중에 24팀을 뽑아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팀이면 하루에 1시간. 할렐루야. 부담이 적죠? 네? 하루에 1시간만 하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 거야. 나이트워치는 나이트워치가 하고 데이타임은 데이타임이 하고 그 끊임없이 24시간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24시를 할 수 있도록 팀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해야 되는 doing이 아니라 기쁨, 샬롬, 예배 안에서
근데 하나님하고만 느끼느냐?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생각.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1시간, 2시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다이나믹이에요. 무언의 표정으로 리더가 우리 건반 치는 자매를 째려봤을 때 건반 치는 자매는 순식간에 몇 초 안에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눈빛만 딱 봤는데도 오늘 리더가 별로 기분이 안 좋네. 뭐 남자친구하고 뭐 거시기했나? 네? 죄송해요. 네, 별로 확 와닿지가 않네. 뭔가. 네, 확 와닿았어야 되는데 잘못 질렀네. 네, 뭐라고? 와닿았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앞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막 예배 때 딱 하는데 여기 서서 해야 되는구나. 네, 아멘. 그러면서 이게 저 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에너지로만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저 에너지로만 다닐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쁠 수가 없고 계속 샬롬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리듬이라는 것이,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강력한 힘은요, 감사와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의 스위치를, 결론적인 것입니다. 관계의 스위치를 키는 힘은 감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혹시 뭐 오늘 뭐 음료수 사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네. 제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일중독인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네. 저는 정말 일중독이고 목표 중심적이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 이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창렬아, 그거 아니야. 창렬아, 그거 아니야. 우리 막 예배자들하고 처음에 초창기에 막 하는데 간사님 못 일어났어요. 이걸 죽여 살려.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서 직면해야 되나?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지금 잘 때야? 정신 안 차릴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래, 괜찮니? 그래, 잘 수도 있지. 그래, 우리도 또 내일도 얘기할 거니까 화이팅! 네, 여기 아인교회 예배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저희 팀에서. 네.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다음에 또 어디가 아파요? 그래, 아파 괜찮니? 먼저 괜찮니부터 하는 훈련을 제가, 네? 괜찮니? 그랬구나. 괜찮아? 그래, 우리 내일도 예배할 거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 좀 푹 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오는, 제가 막 속에서 뒤집어지고, 저는 주님 제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더라. 감사, 자원하는 마음, 이거 없으면 기도의 집 할 수 없다. 이거 아니면 길게 못 간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깊어지는 키워드 하나는 이 관계요를 켜야 되고, 관계요를 키울 때 여기 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맙은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라고 저를 오늘 여기 보내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기뻐하는 거. 저는 여기 두 분하고 뭐 2번밖에 예배 더 이제 3번 만났는데 또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일 보잖아요. 네. 오늘도 저희 그 예배자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예배자 커플이 있는데 아기가 낳았어요. 이제 거의 8개월쯤 돼가는데 뭐 남편이 이제 예배자고 아내도 이제 예배자인데 몸이 아파갖고 둘 다 못 나왔어요. 그러면 또 저도 또 그래. 제가 이제 훈련됐으니까 한 8, 9년 됐잖아. 그래, 괜찮니? 아프진 않고 병원 가봐. 그래, 내가 예배할게. 이거 훈련되는 거예요.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르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선포하고 오늘 예배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저는 그들하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그동안 함께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쁨이 차올라야 돼.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실까?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물론 주님께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하시겠죠. 정말 이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중보하는 마음으로 계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딜까?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가 예배하면 내가 너무 좋아. 너희가 그냥 뭐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나이스한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보다 너희가 서로 잘 지내고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서로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정말 기뻐.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진 시간들을 통과하는데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관계를 잘하는 것 같았는데 잘못했다고.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사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매가 오늘 뭐가 괜찮나? 중보하기 시작. 거기서부터 중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서주고 같이 세워주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재의 공간을 만들면 여기에 성도님들이 와서 그 임재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임재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새신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저희는 늘 똑같이 예배하니까 뭐 골방에서 사람들도 없어요. 늘 저희끼리만 예배하니까 그냥 뭐 메마른 광야 같은 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정의 요동침도 없이 그냥 예배할 때가 있는데 어떤 이제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이 저희는 그냥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저희는 한 거 없는데 뭐 제가 그분 뭐 붙잡고 막 뭐 축사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놀라운 막 선포와 막 강력한 예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지만 정말 감사와 기쁨 그 순전한 마음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그 공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은요 끊임없이 친밀감을 원하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하셨고 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 특별히 기도의 집이 왜 세워져야 합니까? 뭐 교회도 많은데 왜 다시 또 기도의 집입니까? 그냥 종교적인 거 그냥 문화 전통적인 거 말고 정말 그런 기쁨 그런 관계의 기쁨 그런 친밀감 정말 나 하나만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기도의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기도의 집을 막 그 스티브 왕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호련히 2018년 오셨어요. 우리 그 가덕 국제 베이스에 오셔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YM 안에서도 이제 기도의 집이 개척하던 시즌인데 그분이 오셔서 갑자기 개척하시고 호련히 가셨어요. 1년 만에.
개척하시고 1년 만에 떠나셨고, 제가 리크루트를 당했는데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다른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도의 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저를 언젠가 오시더니 같이 기도의 집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단칼에 노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떨리고 두렵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저는 그냥 밑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혼자 바베이도스라는 저 남미의 섬에 혼자 그 전도 여행을,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전도와 기도의 집, 복음 전함과 기도의 집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저녁에 기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 잔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콜링하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집을 하게 됐고, 이제 기도의 집을 이제 좀 알겠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기도의 집이 뭔가 매번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집은 가나 혼인잔치가 아닌가, 신랑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축제하는 그 축제 현장이 바로 기도의 집이 아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그 사역, 바로 축제의 현장,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축제 안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하는 일. 제가 얘기했죠. 이 기쁨이 풀어질 때 여기 온 사람들이 그 임재 안에서 그냥 변하기 시작한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로 물은 포도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은 포도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축제 현장,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축제 예배 현장에서는 물도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냥 해야지 그런 거 말고, 뭐 1시간을 하든 10분을 찬양하든 어떤 자리에 서건, 또 때로는 이제 다들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가 개강인가요? 네, 아멘. 그런데도 지금 지금 개강이 지금 다음 주인데도 여기 와 있는,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실제적인 거 잠깐 저도 한번 뭔가 티칭할 수 있으면 티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관계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때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거를 또 완전히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건, 실제적으로 이 아랍권에서 또 무슬림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을 만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모세의 때와 같지 완전히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일방적인 거지. 대화가 아니죠. 그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짓거릴 수도 있는 거죠. 대화라는 건 쌍방의 교통인 거죠. 쌍방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고,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라스트 러너 때 우리 제주의 목사님 한명진 목사님이 얼만큼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여러분 진짜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작년부터 홈스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전을 읽히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성경책이거든. 근데 애들이 제 중학교 이제 중3이 된 우리 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중2를 무사히 지내왔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무사히 중2의 그 시즌을 돌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라고 제가 물어보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말로써 이제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 하지 않지만, 근데 얘가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뇌가 이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작동하기 시작. 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도, 공부를 위해서도 말씀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전.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기도, 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고백이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란, 제가 얘기했듯이 이사야 66장 1절에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 있겠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66장 1절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하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호주를 우리 아내랑 우리 팀하고 같이 밟았는데, 그때 그 이제 스티븐 목사님이 호주에 계실 때, 시드니에 계실 때인데, 그곳에 휴지 하나만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들을 체력이 남아 있으시죠? 네. 저희가 그냥 그 땅을 밟았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뭐 특별한 찬양을 했던 게 아니에요. 늘 저희가 여기 가덕도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고 늘 골방에서 그냥 뭐 여기서 지금 예배한다고 여러분 막 뭔가 막 이 지역이 막 변하는 걸 느끼십니까? 네, 저희도 잘 못 느껴요. 똑같아요. 뭔가 골방에서 나 혼자 외치는 것 같고, 주님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 땅을 향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막 외치면서 저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를 갔어요. 근데 그냥 저희는 그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가지고 갔는데 그 땅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고, 정말 실제적인 그 땅의 진동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뭐지? 우리 늘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곳에 순종함으로 걸었던 그것을 막 기뻐하면서 막 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혼자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기도의 집 8, 9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한 5년 차인가 그때 우리 리더십 우리 그룹 친구들한테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너희들 여기까지만 하고 뭐 힘들면 그만둬, 나 혼자 하면 되니까라는 제 안에 그런 교만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면 할수록 가르쳐 주시는데, 임재의 사이즈는 혼자의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8명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이즈도 그만큼 크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기 지금 예배 인원 지금 몇 명이죠? 7명? 맞나요? 네, 아멘. 할렐루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누군지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튼 이 인원이 함께 할 때 경험하는 그 임재의 사이즈와 혼자 경험할 때 임재의 사이즈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싸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혼자 하라고 기도의 집 하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 함께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왔습니다.
자, 음악 예배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 음악 예배 나누고 예, 예,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음악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보십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음악이 중요합니까? 예, 아멘, 맞죠. 저희 음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음악은 뭐냐면 소통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 소통 막 얘기했는데 음악이 소통이 안 돼. 맞죠? 네, 심각해졌어요 또. 네. 네, 정말 음악도 소통의 언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이해하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뭔지, 화성이 뭔지, 하모니가 뭔지, 지금 어떤 코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그거에 내 목소리가 맞는지, 너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우리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음악, 특별히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음악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언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을 정말 오래 했어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이따 간증하겠지만 음악 때문에 제가 멕시코를 가게 됐거든요. 음악 밴드 하려고. 그 아무도 모르고 정말 연고지도 없는 멕시코에 갈 정도로 제가 미쳤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멕시코에 가고 어쨌든 가자마자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음악을 정말 오래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인 것 같아요. 하모니. 하모니가 뭘까요? 네, 챗GPT 나중에 찾아보시고. 네. 하모니. 저 아름다운 그 조화, 맞죠? 조화로운 것. 음악은 정말 조화로워야 돼요. 한 사람 지금 이렇게 밴드 음악을 아까 했는데 이게 음악에 따라서 장르에 따라서 어떤 악기가 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이 음악이 싹 맞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 공간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울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특별히 개인 연습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레슨도 받고, 맞죠?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레슨도 받고. 근데 기본적인 레슨은 받되 결국 어떻게 저는 되냐면, 우리 친구들도 막 베이스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코드 가르쳐주고 이제 해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예배를 2시간씩 하니까 예? 매일 2시간씩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었고.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까, 어떻게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가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특별히 뭐 뒤에 엔지니어나 뭐 특별히 뭐 찬양 인도자나 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이라는 게 뭔가 수치처럼 이게 딱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K-팝 음악의 장르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K-팝 음악 듣죠? 이번에 아이브 새로 나왔던데 뭐 이렇게 저만 아나요? 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이번에 서울 올라갔는데 아주 서울역의 전광판에 제가 이제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계속 아이브 그러고. 아이고, 네, 할렐루야. 네. 네, 아무튼 그 K-팝의 음악에 그런 색깔이 있고 또 팝적인 음악의 색깔이 있고 재즈가 색깔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신만의 어떤 기준들을 찾으려면 결국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로 첫 번째.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음악을 눈으로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아닌가? 음악을 뮤직비디오 많이 보고. 죄송해요. 또 이렇게 심각해지네요. 네. 아무튼 뭔가 귀로 하모니를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눈으로 너무나 보기 때문에 귀적인 감각이 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치우친 케이팝. 근데 케이팝이 우리 예배 음악하고 뭔가 매치되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 그 댄스 음악이 뭔가 여기 예배 음악과 어떻게 매치될까를 몰라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런 팀들도 저희는 이제 막 청소년 사역 하다 보면 뭐 그런 음악들도 해야 되니까. 저 딴 나라 얘기 좀 하고 있는 좀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네,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리바 곡 몰라요? 아리바? 뭐지? 플래넷 붐 이런 팀 몰라요?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따 예배자들. 네, 그런 음악 K-팝 대신 그런 음악 들으면 또 좋아요, 막. 네. 네, 할렐루야.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귀로 경험해야 돼요. 귀로. 그래서 유튜브 음악이 있다면 유튜브 뮤직으로 들어서 좋은 음악들을 귀로 많이 들어야지. 아, 이 음악 이 곡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음악이 이 공간으로서 이해했을 때 이 보컬이 앞에 있는지 좋은 이어폰으로 들으면 들리잖아요. 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름다운 하모니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 음악대로 여기서 그렇게 하모니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음악은 이 공간을 어떻게 소리라는 거는 음파잖아요. 이 공간에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음파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소리의 높고 낮음을 통해 수직 운동과 리듬의 간격을 통해 수평적인 운동을 통해 이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영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음악이라는 게 공간을 채운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음악을 만드시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동기부여하시고 마치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소리, 공간을 채우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채우는 그것과 같은 것. 네. 그래서 음악을 처음 하기 시작하면 제 소리도 잘 못 듣다가 이제 제 소리 듣기 시작하다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네. 피아노 치는 자매도 피아노만 치는 데다가 어느 날 이제 드럼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악보에서 자유롭기 시작하면서 네? 악보로 자유로워. 그러니까 악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네, 이거 심각해졌는데. 네, 네, 계속 하면 돼요. 한 곡을 계속 집에서 골방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네, 집에서 계속 같이 그냥 혼자 디보션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예배하고 또 여기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이제는 악보 안 보고도 그냥 하면 해야 내가 여기서 손에서 자유로워야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야지 내가 소리를 키울지 말지, 이음을 낼지 안 낼지, 베이스도 여기서 크게 할지 안 할지, 그쵸? 베이스 소리가 들리나요? 잘 안 들리죠? 들려요? 네, 좀 들려요. 네, 좀 더 키울지어다. 네, 좀 더 키워도 돼요. 네, 저는 이제 베이스 연주를 이제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베이스가 중요한 악기예요. 베이스가 더 나와야 돼요. 베이스가 마치 징과 같아요. 징. 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 데리고 이스라엘 가고 사물놀이를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징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징이 이렇게 모든 사물 악기들 깽깽깽깽 되는 것들을 감싸주더라고. 네. 저기 우리 아내분은 저기 국악을 전공하셨거든요. 국악 전공자인데, 네. 저는 이제 국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딴따라고 저기는 이제 네, 거시기. 네, 아무튼 좀 다른 종목인데, 네, 아무튼 네, 징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베이스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직과 수평 운동, 그 화음이 쌓이고 리듬이 쪼개지면서 수직과 수평 운동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쁨과 쉼을 얘기했잖아요. 이 에너지를 파동을 만드는 게 결국은 다이내믹이거든요. 음악의 다이나믹. 그래서 이 음악의 다이나믹을 팀이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높이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는지 모르고 혼자 또 다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혼자 올라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한 팀이라는 건 그 파도를 같이 타는 거야. 거기서 플러스
이제 성령님이 바람 부실 때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느껴요. 예배 인도하다 보면 뭔가 여기서 뭔가 그 신을 말씀에서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듯이 내가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열심히 예배 앞에 섰다가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치 내 걸 내려놓고 그 바람을 탈 때가 있어. 그거를 같이 타는 걸 훈련하는 거야. 나 혼자 타다가 이제는 팀이 같이 타는 거야. 그 역동, 마치 그 짜릿한 그 역동을 네, 팀이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나갈지어다. 너무 재밌는, 막 익사이팅한 거, 다이나믹이 막 익사이팅한 거예요. 막 주고받고 이제 음악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동안 대화도 없었는데 막 음악으로 서로 소통하고 할렐루야. 네, 음악으로 어떻게 소통해요? 네, 할 수 있어요. 막 솔로잉도 하고 막 시알라가 막 나오기도 시작하고, 네, 그게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그 막 혼자 솔로 할 때 막 받쳐주고 그 솔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쳐지도록. 너무나 여러분하고 동떨어진 얘기 할렐루야 그런가요? 네, 또 심각해졌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찬양의 이 다이나믹을 살릴 줄 알아야 돼. 이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여기 이 아인교회 이 재단으로부터 해서 막 다이나믹이 풀어져, 막 기쁨으로 올라갔다 샬롬으로 들어갔다, 기쁨으로 올라갔다 샬롬으로 올라갔다. 이런 다이나믹들이 예배 안에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 인도자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그 첫 곡 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첫 곡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막 그 다음 곡도 막 연속해서 막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첫 곡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첫 곡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요, 이제 막 곡을 막 연습할 필요도 없이 리더가 그냥 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곡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이렇게 지금 이 교회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가사도 PPT도 딱 준비됐다가 바로 착착착착 찾아주고 막 선포되고, 여기서도 막 새로운 곡을 막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콘티에도 없는 걸 막 했는데 알아서 따라 들어오고, 막 그게 바로 다이나믹이거든. 그 다이나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준비됐으니까 딱딱딱 이거 코러스 반복 2번, 짝 벌스 1번, 네, 알겠죠? 짝짝짝 들어야 그렇게 합니다. 짝짝짝 빡 끝.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 오늘 이 곡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이 이 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와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떤 고백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 이 아인교회가 하나님 오늘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세요? 받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곡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내가 정했던 곡과는 정말 다른, 제가 정할 때는 막 너무 그냥 이걸 하다가도 너무 지치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 주셔서 하는데, 여기서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샘이 곳곳에서 터지듯이 이 관객 안에서, 이 회중 안에서 막 그 선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 뭐 빠른 곡을 해야 뭐 리듬이 막 드럼이 신나야 신난 게 아니에요. 드럼은 신나는데 안 신나. 그런 경험들 해봤나요? 드럼은 막 신나게 막 탁탁탁 막 쪼개고 막 16비트로 쪼개는데 하나도 안 신나. 근데 느린 곡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신나고 기쁘고 막 그런 경험들. 할렐루야 할지어다. 네, 네, 도전합니다. 그런 막 기쁨들, 그런 기쁨, 네, 그런 기쁨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제가 네. 가장 큰 다이나믹을, 하모니의 그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건 일렉이 아니에요. 화성.
우리의 목소리예요. 목소리. 대부분 이제 3도, 5도 그런 거 아시나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시죠? 네. 그러니까 도미솔도 도미솔도 1도 3도 5도 그래갖고 네? 네, 이 코드의 기본은 3화음.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어렵게 됐냐면 진짜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그냥 C, D, E, F, G, A, B로 배우던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영어로 하던가. 근데 다라마바사 가나 이렇게 배우니까 갑자기 나라난 쪼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오히려 더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혼자 독학하면서 알게 됐어. 아니 왜 이렇게 한 거야? 한글이 더 어려웠어요. 한글로 하는. 그냥 영어로 했으면. 우리 흑인들은 어떻게 배웠냐면은 1, 2, 3, 4, 5, 6, 7 쉽죠? 1, 2, 3, 4, 5, 6, 7 그러니까 1, 2, 3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숫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할 때 1도, 4도, 1도, 4도 하면은 1도, 4도 하는 거예요. 그게 코드가 A인지 G인지 C인지 D인지 상관없이 만약에 G로 하다가 1, 4 하면 뭐예요? G, C, G, C 이렇게 바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성령님 온전히 성령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부르셔야 오는 거지만 네.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서 앉아갖고 여러분이 막 간증하고 하는 걸 제가 들을지어다. 네, 네, 막 팀이 막 이렇게 예배의 이런 여정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정말 이런 기름 부으심과 네 이런 골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디보셔널을 집에서 하는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좀 더 해도 되나요? 거의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요? 5분만 브레이크 할까요? 형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예배의 동역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는 게 우리의 꼴인 거예요. 어떤 화려한 예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팀이 저는 음악을 정말 깊이 오래 했지만 대부분 함께 하는 사람은 다 초짜잖아요. 음악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적인 스킬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하자. 그런데 기본적인 건 우리는 알아야 된다. 기본만 배우자. 그래서 기본을 배우면서 근데 예배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디보션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저 혼자 리딩 안 해도 되고 우리 그 건반 연주자도 우리 또 새로운 예배인들도 계속 예배 안에서 예배 인도자들이 세워지기도 시작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꼴은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우리 아인교회 예배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혹시? 할렐루야. 이름부터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이 이 팀은 물맷돌 네, 죄송합니다. 이제 좀 웃네.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너무 심각한 거. 다음 주에 학교 갈 생각하니까 막 까마득한지 그냥 계속 웃고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갖고 내가 두려워갖고 말을 이제 좀 하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왜 이 얘기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이 팀. 근데 억지로 멋있는 거 짜지 말고 어느 날 예배하는데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이름도 적고 그것이 우리의 또 정체성이 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쨌든 영의 예배로 동역하는 예배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코드 변화에 주의하고 리듬 변화에 주의하고 특별히 너무 급하게 예배 안에서 예배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여유가 좀 생겨요. 성령님이 언제 일하실지 한 곡 하다가도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늘 갑자기 샤우팅이 냈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빨리 해야 되고 시간 안에 10분 안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풀어주신 대로 깊이 이 마치 물을 타듯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막 리듬 변화, 막 새로운 곡을 막 뭐 준비된 곡 다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버릴 수 있잖아요. 예, 버릴 수 있죠, 리더. 예, 그래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 곡에서 막 풀려지고 막 반응하고 있는데 너무 막 다음 곡 빨리 해야 되니까 놓칠 때가 있어. 그럼 어쩌면 이 파도를 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마치 그 서퍼와 같은 거야. 성령님의 파도를 처음에 탈 때는 쉽지 않잖아. 때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정말 깊이 타면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그 박정인 목사님 예전 교회에서 그 앞에 그 명사심리라는 바닷가 있거든요. 여러분 명사심리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가 모래가 아니라 자갈로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몸에 모래도 안 붙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샤워할 때도. 또 심각해지네.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왜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명사심리에서 제가 저는 빌릴까 말까 하다가 안 빌렸는데 누가 이제 그 뭐지 튜브를 빌렸는데 저 끝에서부터 그 파도를 타고 쫙 오는 거예요. 그럼 이야 여기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갖고 제가 야 내가 한번 타볼게 하고 너무 재밌어 계속 제가 타갖고 그 친구한테 좀 미안했는데 이 파도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답니다. 네 파도를 타볼지어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콘티에서 자유해야 돼. 콘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건 좋지만 예배 때마다 무슨 새로운 곡을 뭐 제조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예배팀 안에서 깊이 부러지는 이번 달에 특히 2주 안에 불러지는 찬양들이 있잖아. 그럼 깊이 풀어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곡 한 곡이 쌓이다 보면 마치 친밀감이 쌓이듯이 우리 안에 그런 같은 DNA, 같은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같은 반응과 같은 고백들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경험하는 거는 같은 곡인데 날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거 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그 가사가 제 고백 같고 그런데 어떤 날은 그 곡 들었는데 너무 밋밋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곡은 딱 여기다. 클라이막스 우리 예배 때 클라이막스는 딱 이 곡 한다. 뭐 이렇게 정하면 안 돼. 별로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별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곡에 나의 기록을 정하는 게 아니야. 예배 인도자들 특히. 근데 이따가 우리 이제 뭐 디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곡에다가 우리의 어떤 걸 기록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 이 곡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뭔가 배가 자초하는 것 같고 뭔가 파도 못한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곡들이 막 터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인교회 예배자들에게 도전하는 걸 좀 적용하는데 첫 번째 도전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훈련. 이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없이 어쩌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울리는 꽹과리. 제가 지금 2시간 내내 기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것도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기쁘지 않거든요. 기쁨 없이 예배하는 거 그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훈련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만큼 읽으면서 특별히 제가 올해부터 원래 작년에 어떤 그 YM에 되게 오래되신 분이 오셨을 때부터 제 안에 막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공동체에서는 예배를 하지만 집에서는 잘 예배를 했다가 안 했다가 특별히 제가 특별한 시간을 떼놓고 예배한 하나님과 그런 디보션의 시간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냥 기다리는 시간조차 가져본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나님이 2026년을 시작하는데 2026년에 들어섰는데 늘 똑같잖아. 뭐가 여러분 뭐가 올해 달라졌나요? 늘 뭐가 해가 바뀌었다는데 뭐가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올해 저는 제가 바뀌는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뭐가 이렇게 새롭지?
그러면서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 머물자. 그래서 특정 시간에 밤에 시간을 떼나가서 그냥 피아노 치면서 주님 앞에 머물고 특별히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노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보션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우리 아인교회 예배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시편을 혼자 노래하는 훈련들을 어떻게 해야 나가는지 좀 이따 쉬는 시간 갖고 한 30분 정도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라. 두 번째 도전은 다윗이 잡았던 개인 악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피아노만 할 줄 아세요? 기타도 할 줄 아세요? 그러면 기타에도 도전하고. 왜냐면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아, 그럼 잘 됐네. 어쨌든 개인 악기를 혼자 예배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아요. 나는 베이스만 치니까 베이스로 나도 베이스를 잘 쳐도 베이스로 예배하기 쉽지 않아. 개인 예배를 혼자 베이스 둥둥 잘 것 같아. 둥 점점 템포가 둥 꺼져. 마치 심장이 꺼지듯이 꺼져갈 것 같아. 둥둥둥둥둥. 갑자기 밤에 혼자 12시에 둥둥둥둥 그리고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베이스 말고 기타 했으니까 기왕 했으니까 뭐 기타를 하든지. 에? 금방 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우니까. 여기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특히 예배 인도자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곡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곡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 특별히 뭐 예배 연주자들이 잘 보면 계속 치지 않아요. 특정 순간에만 딱 친다고. 왜냐하면 리듬이 바뀌거나 분위기가 바뀔 때 그런 때 쓰거든. 왜냐면 완전 풀 사운드니까 내가 안 해도 사운드는 차지만 굳이 통기타를 쟤는 왜 갖고 올라갈까? 한번 보세요. 어퍼룸이라든지 뭐 힐송이라든지 기타 소리도 안 들리는데. 통기타 소리 들려요? 네, 또 심각해졌는데. 할렐루야. 네, 잘 안 들려요. 근데 왜 들고 올라가냐면 갑자기 리듬이 바뀌거나 곡의 분위기가 바뀔 때, 그럴 때 인도자가 잡아야 되니까. 그때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응? 알겠죠? 네, 도전해야 돼. 네. 그래서 그 다윗이 예배했듯이 그 골방과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뭔가 버려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먼저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지난 라스트 러너 때 저는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도 많이 하니까 뭐 100명이 옆에 있어도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안에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집에 내 개인의 예배 자리로 가고 싶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 그거 여기에서 사람이 꽉 차갖고 내가 예배한 그것보다도 제가 그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여러분도 여기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예배, 어느 순간 때로는 마치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러는 것 같나? 내가 이러는 척 하는 것 같나? 근데 여러분이 개인의 집에서, 개인의 공간에서 디보션을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기본. 그래서 어디를 세우시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 특히 예배자들은 그 공간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예배하며 해야, 하나님이 갑자기 1000명 앞에 세워놔도 하나님, 저는 1000명 앞에서 예배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할게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리는 그 주님과 단둘이 시간 보내는 그 자리예요. 그런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면 저랑 이제 친구예요, 친구. 예? 저는 이제 8년, 9년 돼가고 이제 깨닫는 걸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 거기가 우리의 예배자의 가장 정체성의, 자존감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해도 여기서 죽을 쓰건 뭘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기다리는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뭐 실수하고 노래 그날따라 화성이 그냥 단조가 된 것 같고 뭔가 이거 뭐지? 막 그런 순간들 나 혼자 삑사리 내고 뭔가 그런 수치심 같은 거 있는데 괜찮은 거야. 자존감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게 예배자들에게 필요하더라고. 이제 알았어요, 저도. 예,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기도의 집을 여러분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요 앞에 모여서 예배자들 제가 좀 티칭을 한 30분 해도 될까요? 네네. 30분에서 1시간 되나요? 아니면 네, 30분. 네, 알겠습니다.